보실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의 파라다이스, 메시아 왕국의 파라다이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 이 본문과 너무나 대조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끊임없이 막 뉴스를 보면 막 하루도 안 빼놓고 막 사건이 일어나는, 서로 막 찌르고 서로 막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면서 죽이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막 사건들이 음주했는데 막 한번 친 사람을 다시 뒤로 보고 또 가서 치고 도망가고, 이런 사건을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놀라운 일이 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사야는 그렇죠. 지금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72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72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하면 720년 전이겠죠. 그 전에 멀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죠? 그분은 어제 말씀드렸어요. 어떤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내 종을 보내리니.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목가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거룩한 나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면 전혀 상처를 입지도 않고 상처를 주지도 않는 나라. 내가 남이 나에게 주는 상처를 내가 입지도 않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여기 보면 뭐 별 얘기가 다 있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건 뭐냐면 다 실제 동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그렇게 되지만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누구 어떤 사람하고 내가 사자 같은 인간하고 같이 있고 표범 같은 인간하고 같이 있고 호랭이 같은 인간하고 내가 같이 있을지라도 다 어울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이 이런 나라가 누구와 함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이런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제는 성역이 없어요. 얼마나 교회가 쓰레기통이 되어버린지 몰라요. 별의별 모함과 서로가 헐뜯고 막 교회가 파가 나눠져서 서로가 교회가 쪼개지고 막 비난하고 그 정도가 아니죠. 이번에도 한 진짜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그런 목사가 20년 동안 막 성추행했던 그러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했듯이 이제는 뭐예요? 성추행까지 이런 더러운 일까지. 왜? 악한 영이 사단 마귀가 목사라고 못 잡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않으면 피해를 안 당하는데 그런 고통을 안 당하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고통을 일생 동안 싸맬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수치는다.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고통.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안 다녔다면 그런 고통을 당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중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신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뭡니까? 우리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예요. 부모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대인관계면서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저희는 다 부모로부터 어떻게 피해자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가 또 자녀에 대해서는 가해자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대인관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제가 오늘 1년간 살아오면서 저도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가해자의 입장에 있어요. 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거예요. 100%. 그렇죠? 저는 솔직히 뭐 가해자로 해가지고 칼을 들고 누구를 뭐 찌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세치의 혀로, 그것도 제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여러분 우리는 다 무의식 가운데 가해자가 돼요.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뭐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 다. 저도 피해자죠. 왜? 누가 했던 말, 그분도 무의식 가운데 했겠죠. 던진 그 한마디 말, 그 행동 하나가 내 가슴에 비수를 꽂고 내 생맘씀에 씻지 못할 상처를 줘요. 이렇게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예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기에 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나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뭐가 이루어지냐 이렇게 느끼고 우리도 그렇게 목사들에게 설교할 때가 많아요. 이런 살벌하고 고통이 가실 날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그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더 동경하는 줄 몰라요. 하나님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그러한 나라의 완성은 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더욱이 여러분 가운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악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난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볼 때는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런 상처를 받기 때문에 더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꿈을 갖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 뭐라 그래요?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주님 언제 오시나요? 마라나타. 이런 동경을 더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이비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일상의 이런 형편에 대해서 야유스럽게 예수님의 팔복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심가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출세할 것이요. 야심가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거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받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야심가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출세할 것이요. 옥센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치지 아니할 것이요. 불평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원대로 할 것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야심가는 복이 있나니. 야심가가 뭐예요? 뭔가 자기가 야망을 갖는 거죠. 그러면 남을 어떻게 막 짓밟고 막 짓누르고 막 밟고 막 이러서라도 뭐예요? 자기 꿈을 이루겠다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뭔가 이뤄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뭔가 이뤄낸단 말이에요. 남에게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면 어떻게 하냐?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냐? 항상 이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심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때요? 상처받은 거죠. 야심가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출세할 것이. 여러분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짓밟고 일어나야 돼요. 사람은 짓밟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세하면서 뭐예요? 그런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뭡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거죠. 야 그렇게 똑부러지지 못해서 야 잘못된 건 잘못되다 말하고 네가 왜 네가 이렇게 손해를 봐? 네가 목적을 위해서는 뭔가 밟고도 일어나야지. 야심가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출세할 것이요. 옥세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 사람이 오면 다치지 않죠. 사업을 해도 경영을 해도 또 여러분 국회의원도 보면 이러한 옥세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정계를 나가도 여러분 옥세한 사람은 뭡니까? 다치지 않지만 옥세한 사람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칩니까? 여러분 그러나 역사는 피해자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얼마나 억센인지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짓밟힘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피해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잖아요. 역사도 나폴레옹에 대해서 말하지 나폴레옹에게 억센 자에게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전부 다 억센 사람, 피해를 준 사람만 기록하지 가해자만 기록돼 있지 이게 피해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라면 현실. 이런 해친 일이 비일비재하다만 이런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나라를 바라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종의 자세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기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 나라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일비재한 일을 통해서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나라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그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 그 마음속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 이런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충만해질 때 이런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이런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 사회에, 이 국가에, 온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이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이 땅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이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이것을 종식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부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 말씀을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분명히 얘기해요.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죽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려 해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자체를 가지고는 스스로는 깨끗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선함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 만큼 내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내게 없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무능한 존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미신, 우상,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건데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교를 보세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수의 사이를 방황하는 미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다른 종교는 얘기해요. 다른 종교라면 타 종교다 뭐냐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모든 타 종교는. 기독교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리스마스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지만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인간이 신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지식만 충만해지면 여러분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놀라운 파라다이스,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갈 수 없다. 인간이 신을 찾아갈 수 없다. 다른 종교는 다 뭡니까? 인간이 신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기독교는 NO! 아니야.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제가 이 석가모니를 성자라고 부르죠. 성자. 기독교는 성자가 없어요. 인간을 찾아오신 종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부정한 아이가 돼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장 저주받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성자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나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온전히 살려고 순종을 해도 나는 여전히 뭡니까? 죄를 질 수 있는 의인이지 성자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오직 뭡니까? 기독교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들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임재로 찾아오시고 영광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불로 찾아오시고 내 영혼육을 온전히 사로잡으로 찾아오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야 된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못 만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주일 말씀 전했지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분을 바라보는 자만. 그분이 찾아오셔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시고, 왜 그분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집니까? 충만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분이 찾아오셔야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 저를 찾아오시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저를 찾아오십시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저를 찾아오십시오. 주님이 찾아온 만큼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안에서 온전함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깨끗해도 아무리 거룩해도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죄를 짓는 죄인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자가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주님 저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 말구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예수님, 더 낮은 자, 죄인보다 더 낮은 자, 피조물보다 더 낮은 자, 그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시기를 이 새벽에 제 영원육을 그분이 만지시기를 오늘 새롭게 변화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 가운데 성령으로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아버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메시아가 오시면 임한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싸움과 죽음이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이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종교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신을 찾아가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실 때가 그 은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이 겸손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욕망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쏟아내며 회개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이 새벽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셔서 정말 성탄절이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그 아기 예수 오신 말구에 오신 죄인보다 더 낮은 자리, 비절보다 더 못한 위치에 서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구미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